인생으로 말하면 끝판왕으로 가장 높음과 가장 낮음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 날들이 고생이었고 그 날들이 눈물이었고 그 날들이 때로는 부담스러움이었지만 내가 고생하면서 내 눈에 흐르는 눈물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오늘 다윗 이야기, 그 뒷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서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그랬죠. 네. 이제 2022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죠? 덕이피를 해오면서 주인 씨 저 이렇게 녹화장을 지키고 또 우리 시청자들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한 해를 걸어간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또 그렇게 내년에도 덕이피와 함께 더 정진정양하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편 하편을 얘기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주인 씨께서 저한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참았을까요?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다윗 닮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공감.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이처럼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그런 왕이 또 있었을까 싶은 족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평상시에 못 들었던 이야기, 아브넬 이야기, 또 요압 이야기 함께 들려드렸는데요. 오늘도 다윗이 세 번의 기름 부음 받고 통일왕국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봐야 될 얘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중요한 얘기는 다윗의 도피 생활 얘기입니다. 다윗은요 장시간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서 결국 골리앗을 물리치고 골리앗을 물리친 것 때문에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더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악령에 휩싸여가지고 계속 창을 던지고 네. 심지어는 아들한테까지 창을 던지는 맞아요. 요나단에게 창을 네. 던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비록 다윗 입장에서는 개고생을 했고 고단했고 눈물이 났지만 나중에 통일 왕국을 만들고 그 왕국을 아주 강성한 왕국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인턴십을 보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그 날들이 고생이었고 그 날들이 눈물이었고 그 날들이 때로는 부담스러움이었지만 훗날의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주권에 순종하여 훈련을 받으면서 왕국의 기초를 마련해 나가는 거예요. 제 눈에 보이기로는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외통수로 걸린 거예요. 엔게디 골짜기의 굴에서 다윗이 이제 다윗을 따르는 자들하고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을 끌고 무려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쫓아왔다가 급했는지 동굴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다윗과 함께하는 병사들은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이건 외통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목숨을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 비록 도망자의 신분이고 내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 비록 삶이 무겁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 손으로 허물어뜨리지 않겠다. 참. 하나님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왕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겠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100%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주인씨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넬 이야기, 아사헬 이야기, 요압 얘기를 할 때 막 폭주하잖아요. 아사헬도 네. 폭주하고 아브넬도 폭주하고 요압도 폭주하는데 목사님 다윗 대박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하편을 얘기하면서 좀 더 깊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라는 상처와 무게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인간인지라 절망하고 분노하고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라고 머리에서 정리를 해도 얘가 말을 안 들어. 네. 이게 우리 인간의 민낯인데요. 엥게대 골짜기 동굴 속에서 한 바이면 끝나요. 병사들이 다 말해요. 이거는 천우신조다. 끝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다윗이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왕 세운다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량과 하나님의 은혜의 날에 임하면 내가 왕 될 거라고 난 믿어. 내가 앞서지 않을 거야. 근데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아멘. 자, 와, 대인배예요. 아비새라고 하는 익숙한 이름이 등장이 됐습니다. 요압에게 삼형제가 있다고 네. 그랬죠? 요압, 아비새, 아비새, 아사헬. 그래서 아비새가 말합니다. 명령만 하소서. 한 방에 끝냅니다. 두 번 찌를 일 없습니다. 한 번 찌르면 그 자리에서 사울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그 말도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맞아요. 그때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다윗도 아비새의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사울이 더 이상 왕의 직무를 이어갈 수 없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나에게 주었다. 네가 나서지 않아도 내가 나서지 않아도 오늘 읽어주신 것처럼 그가 죽는 날이 어떻게 임하다든지 그가 전쟁에 나간다든지 반드시 하나님 방법으로 이 사람의 날을 끝날 날이 오니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다. 와. 실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이야기할 때 제 논리예요. 우리 인간이 판단할 일들에 대한 답을 몰라요. 그런데 함부로 판단하고 판단을 주저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판단이 잘못되면 그거 버리고 다른 거 하면 돼요. 신발 마음에 안 들면 또 사면 돼.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판단을 자주 하다 보니 판단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놓고 판단하려면 판단해요, 못해요? 못 하잖아요. 못하죠. 집이 날아가거나 뭐 자녀를 결정하는 일들 결정 못합니다. 그게 원리예요. 사실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 일의 결과물을 우리 스스로 예측할 수 없어요. 용감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원리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말하는 게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제가 어떻게 결정하고 가야 될까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토인데 이 모토를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니까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울이 10광야에서 잠자고 있는데 진중으로 들어간 이유는 다윗도 목적이 있고 불편해서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당신은 왜 그러냐고 깨워가지고 좀 그만 좀 하라고 무슨 얘기를 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자고 있네? 그래서 아브넬이 말하는 거예요. 끝냅시다. 말 한마디만 하세요. 제가 한 방에 끝내버릴 겁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만해. 나도 속상하고 자네도 속상하지만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창하고 물병을 들고 나와서 나중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한테. 왕이요. 제가 왕의 침소에 들었습니다. 왕 창 여기 있잖아요. 왕 물병 여기 있잖아요. 제가 당신 죽일 수 있었거든요. 당신 끝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왕에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참 속상한 게 뭐냐면
그럴 때마다 빌어. 맞아요. 인정을 해요.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다시는 내가 너를 쫓지 않게. 그리고 돌아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죠. 맞아요. 이게 진짜 맞아요. 비극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두고 절대로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고생의 날들이 이어지는 거예요. 거절당하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정을 제가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인턴십이요. 너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언제까지 인턴십만 할 한번 읽어주세요. 건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참 다윗이 본인이 환난당하고 빚진 자 되고 고통받은 자가 되어서 그런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참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고 또 통솔할 수 있는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지점을 짚으셨는데 제가 더 깊이 이야기하고 이 얘기를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울은 폭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를 구한 다윗을 핍박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막 자신만의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자신만의 길을 가요. 그렇죠. 다윗만 죽이려고. 네, 힘쓰잖아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고 네. 백성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은 주인 씨 오늘 찡찡찡 했던 것처럼 목사님 어떡해요 그랬던 것처럼 개고생하고 버림받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노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어요. 깨진 자, 상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이 그들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기 시작했냐면 다윗에게 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도망자거든요. 권력이 없거든요. 왕이 죽인다고 핍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편에 서면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날들을 그 총량을 감당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400명, 또 다른 본문 600명,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로 사람이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고생의 날들이고 거절의 날들이고 힘듦의 날들처럼 보이는 그 노정 속에서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자기 나라의 기반들을 만들어간 거예요. 지형의 형태들, 그 지역의 특징들, 그 나라 백성들의 사는 모습들, 이 모든 모습들을 두루두루 이해하고 채우라고 그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도망자 신분으로 다 겪은 거예요. 주인 씨, 이렇게 필드를 철저히 본 사람이 왕이 되면 그 나라를 어떡하겠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잘 다스리겠죠. 그렇죠. 왜냐? 어떤 대신들이 그 얘기를 주워다 들여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봤거든. 체험했으니까요. 보고 발로 밟고 듣고 함께 했거든. 그 과정들을 거친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놉이라는 지역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골리앗의 칼과 떡을 얻어먹습니다. 지난 회차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일로 사울은 사울의 폭정에서 얘기를 했죠. 그 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어렵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다윗이 미친 채를 합니다. 도저히 도망 다니다가 이제 결국 아기스 왕 앞에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제정신이 있다가는 마저 죽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맞아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방금 읽으신 아둘람굴 얘기가 나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인원이 400명을 넘어가요.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모압 땅의 미스베에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러지 말고 돌아와라는 명령을 받기까지 이제는 하다하다 모압 땅까지 가서 망명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엔게디 황무지에서 지금 굴에서 일어난 일련의 일들, 사무엘상 26장에는 10광야에서 결국 진중에서 물안병과 창을 꺼내오는 일련의 일들. 그러니까 다윗이 겪었던 고난은 종합 선물 세트예요. 네. 선물이라니요, 목사님. 인생으로 말하면 끝판왕으로 가장 높음과 가장 낮음을 다 경험한 거예요. 어때요? 다윗 얘기 들어보니까
장난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용서하고 품고 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첫 번째 기름 부음, 두 번째 기름 부음,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역학적으로 진행되면서 네. 나중에 7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드디어 남유다와 북에 있는 11지파가 다 동의를 하고 통일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주인 씨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읽어주셨어요. 다윗이 왕 됐습니다. 왕 되면 그 왕은 소위 말하는 그 왕으로서 하고 싶어하는 가장 주력 사업들이 있어요. 네. 전쟁 좋아하는 전쟁광은 전쟁하겠고 자기 왕국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왕의 왕궁모두 세우겠죠. 그런데 다윗은 꿈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집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성전. 어쩜 마음이 그렇게.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왕 되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있었고 네. 그 우여곡절 끝에 그 노정 속에서 하나님 향한 신뢰를 지켰고 하나님께 주권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분이 왕 되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분이 왕 됐을 때 어떤 꿈을 꾸었겠느냐라고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이룬 업적들과 그 걸어온 길을 보면 그 아들의 마음속에 1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때 그 다윗의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야,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니? 내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중에 내 집 안 지어왔다고 내가 투덜투덜거리고 꾸중한 적이 있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는 장소보다는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중요해. 자, 이 이야기가 어떻게 유비적으로 연결되냐면 네. 사울이 생각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울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귀한 거 다 취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꾸중하죠.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 드릴 때 이 진귀한 송아지 염소 다 쓰려고 했다. 변명. 그러니까 뭐만 남냐면 장소가 남고 행위가 남는 거예요. 네. 근데 사무엘이 말하죠.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아셨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야,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너희들의 관계가 중요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뭘 봤냐면 관계를 보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참 다윗은 아빠 내가 아빠를 위해 집을 지을게요 했는데 괜찮아. 너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라고 하시네요. 엄청난 참 얘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물씬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야, 너하고 나하고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중요해. 또 도망자로 지내면서도 나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잖니? 그리고 네가 왕대에서도 나하고 좋은 관계 맺는 게 중요해. 이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너 그동안 고생했잖니? 이세 8번째 아들로 목동 신부로 있을 때도 여행자 신분이었고 도망 다닐 때도 여행자 신분이었고 네가 거할 땅, 네가
복의 복으로서 여길 그런 장소와 자리가 없었잖니. 근데 이제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그 땅을 축복할 거야. 너희 이제 고단하게 안 도망 다니고 여행 다니지 않고 너의 나라가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네 삶이 복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아, 네 손으로 성전 지어 바치는 고생하지 마. 그거는 네 아들한테 내가 시킬 거야. 네 아들이 하고, 그리고 네 아들이 큰 실수만 저지르지 않는다면 네가 나한테 보여줬던 관계, 충성, 섬김과 동행, 그 귀한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네 자식과 네 후손들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비중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다윗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아들과 다윗의 후손들을 기억할 만큼 무거웠어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목사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이 생각할 때 김진호라는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오매불망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과 어떻게 더 귀한 관계를 맺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사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사실 시편에도 다윗의 고백을 보면 나의 일평생 소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맞아요. 참 한결같은 사람 같아요.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부족함이 엄청 많았던 인생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니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난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만 사랑한 분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다. 이런 다윗에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성경의 위대한 분들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지를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제 인간적인 족적들을 네. 좀 얘기하면 다윗 얘기를 2주에 걸쳐서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면요, 범죄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범했습니다. 그건 실수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많이 사실 줬어요. 많이 주셨어요. 네. 많이 줬는데 다윗은 그 범죄를 덮기 위한 범죄를 계속합니다. 네. 그래서 명백하게 범죄했고요. 명백하게 범죄한 것에 대한 책망과 책임을 졌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만큼 울었어요. 다윗이 위대한 건 꼼수 부리지 않고 나단 선제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인정을 했죠. 예, 범죄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으로 다윗이 우리에게 인생의 모습을 보여줬죠. 사무엘하 13장, 14장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깊은 상처가 나오게 됩니다. 큰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입니다. 이 사건으로 압살롬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맞아요. 네. 기회만 와라, 죽여버린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암논을 죽이죠. 암논을 죽이고 암논을 죽인 것 때문에 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어지고,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다 상처예요. 뭐 이복누이 다말을 욕보인 것도, 암논이 형제의 손을 통해 죽게 된 것도, 또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어서 압살롬이 멀리, 그러니까 아들 둘을 다 잃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는 거를 가슴 아파하다가 나중에 이제 압살롬을 끌어안거든요. 끌어안는데 끝내 이 압살롬이 11지파의 마음을 얻어내요. 얻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네. 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또 얘기 나오죠. 요압 장군. 이 요압 장군과 병사들의 손으로 그 아름다웠던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눈앞에서 막 자식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깊은 상처를 다윗이 받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우리 주인 씨 지난주에 저한테 요압이라는 분의 컨셉을 물어봤을 때 제가 양단을 다 갖고 있다고 그랬죠? 네. 충성하는 군대 장관이기도 하고 또 다윗을 힘들게 하기도 했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압 장군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조 사건에 대해서 지금 요압은 아주 다윗이 꼭 들어야 될 중요한 조언을 하게 되죠.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까지도 백성들이 왕을 섬겼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나라를 이끌어온 분이 이제 와서 무슨 인구조사를 합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압의 입을 통해 나온 것 같아요. 예, 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회차에서 얘기할 때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불경한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광야를 여행할 때든 왕정주의 국가를 경험할 때든 어쨌든 전쟁을 치를 때 골리앗과의 다윗과의 싸움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라고 네. 말한 게 그게 신정주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전쟁을 이기게 된다는 게 신정주의의 원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역시 쪽수세서 한 거 아니거든요. 신정주의의 원리로 무너진 거예요. 아이성 전쟁이 준 이유 뭡니까? 숫자 세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성 숫자가 적고 우리가 많다. 걱정 없다. 그래서 패한 거 아니에요? 계속 이 원리가 작동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결국 왕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숫자 파악하고 보병이 얼마가 되고 기병이 얼마가 되고 뭐 군수 지원 얼마가 되고 이 숫자가 나오면 거기서 드디어 이제 내 권력의 규모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일이었던 거예요. 요압이 이 사실을 얘기해요. 왕답지 않습니다. 제가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도 당신 곁에 있었고 왕이 된 이유도 당신 곁에 있었지만 제가 알고 있던 왕의 모습은 아닙니다. 충언을 하는 멋있죠? 종이었네요. 네, 요압이 그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이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이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아멘. 아멘.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셋 중에 골라라 얘기했을 때 7년, 석 달, 3일. 그중에 제일 짧은 걸 했는데도 결과는 처참했죠. 그쵸. 너무나 많은 7만 사람이 명이면. 죽게 되어지고 그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그가 드디어 너무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다시 제사를 드리면서 그 모든 걸 회복시키는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결국 다윗이 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참 그 인구조사의 결과가 처참했네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제가 지난주에 제 3차의 기름 부음 사건을 통해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남유다가 붓고 7년 6개월 만에 북이스라엘이 붓고 그래서 40년 통치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에게 두 가지 컨셉의 중요한 축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신앙의 모습, 또 하나는 정치적인 지혜. 네. 그의 성품과 지도력이 충분히 모든 민족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정치적인 지혜가 있었다. 이게 두 가지 컨셉인데요. 이 두 가지 컨셉을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하나는 신앙적인 유언, 하나는 정치적인 유언.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방금 읽으신 부분이 첫 번째로 신앙적인 유언입니다. 네. 너는 말이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된 대로 그대로 지키라. 너 아버지인 내가 그러려고 했고 너도 그렇게 하길 원한다. 라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주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결국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수아가 유언하며 주셨던 말씀이 똑같은 궤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다윗이 그 계보를 이어가네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살았다는 거예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주인 씨 이 문장을 읽으면서 뭘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더 깊이 이야기꾼으로 이 이야기를 시청자들에게 들려주면서 우리 시청자들이 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거룩한 바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해요. 교회만 봉사도 잘해요. 드럼 잘 쳐요. 기타 쳐요. 뭐 행사 다 참석해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 사역할 때 한 얘기예요. 집에만 가면 자. 게임만 해. 자는 시간 정해져 있지 않고 일어나는 시간 정해져 있지 않고 규모 없고 스케줄 지키지 못하고 부모님과 함께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살지 못하고 집에만 가면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명을 거룩한 바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청소년 사역 오래 하면서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그 사실을 얘기했거든요.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도망자 신부로 살 때도 마찬가지고 왕이 된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그가 왕의 모든 직무를 마치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인수인계를 2개를 해주는데 첫 번째, 너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모세가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 붙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 따라가. 그래도 실수해. 그래도 교만해. 그래도 깨져. 그러니 너 절대로 여호와 말씀 따라라. 믿음 굉장히 좋죠? 신앙적인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또 하나의 유언이 붙어요. 또 하나의 지침이 붙어요. 지혜로운 정치 지도자로서의 섬세한 지침이 붙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통치하고 백성을 살피고 정치라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성실했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주목을 믿으려 하고 열심히 삽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거룩한 바보가 되는 일을 용인받았다든지 그 일을 즐거이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파송하셨어요. 먹고 자고 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네가 수고해서 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야 이 땅은 너에게 소산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압살롬에게 쫓아서 피난을 당할 때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 그때에 정치적으로 위협을 가했던 자들, 그때에 정치적으로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자들, 그리고 나와 오랜 기간 동안 함께한 사람이지만 요압 장군에 관한 처신과 입장들, 이 모든 것들을 쭉 분석을 해서 솔로몬에게 정치적인 지혜로 인수인계를 해줍니다. 저와 주인 씨, 제작팀, 우리 시청자들 모두의 삶은 유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쓰임받을 것이라는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들 때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배운 시간이었고요. 네. 또 다윗에게 그 3번의 기름 부음 사건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그런 확증의 시간이었다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다윗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또 목사님도 저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 주시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성도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다윗의 그 도피 기간은 인턴십이었다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천국 가기 전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도 인턴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더 깊이의 특징은 성경 말씀 이야기를 더 깊이 연구하고 연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간증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더 깊이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중한 프로그램이라고 좀 믿어요.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계속해서 반향을 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